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이 남을 판단하는 자의 숨겨진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이 로마서 1장을 통해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이 비참한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에게 임하는 바로 이 심판을 통해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이 방탕함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며 이 피할 수 없는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이 남을 판단하는 이 위선자들의 실상을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내면 그리고 위선적인 죄를 철저히 깨닫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는 이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과 또 다른 부류의 이 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타락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오히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또 남을 가르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앞에서 언급한 죄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종교인이라 부릅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자신의 더러운 죄를 철저히 숨깁니다. 이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세련되게 또 어떻게 보면 이 내면적으로 더 추악한 죄를 짓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은 남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 그리고 허물에 비정상적일 만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남의 실수에 그토록 민감하게 분노하겠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고 훨씬 더 의롭고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아주 깊은 우월감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월감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타인의 약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비판하기를 즐깁니다. 이 현상이 바로 가장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똑같은 허물 그리고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허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또 가리려 애씁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성경 말씀처럼 이 비판하는 자들 역시 내면에서는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투박하게 죄를 짓는다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재식과 이 교양이라는 그 포장지 뒤에서 마치 세련되고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종교인들의 차이는 단지 죄가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주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직장에서 혹은 이 가정에서 속으로는 미움과 짜증이 끓어오르면서도 이 겉으로는 이 평온한 척 미소 짓지 않습니까? 이 내면에 깊은 갈등 또 더러움이 가득하지만 남들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런 삶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들은 이 형식 그리고 종교적 율법을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겉으로 정해진 이 규칙만 잘 지키면 속마음이 어떻든 이 세상 법이나 이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 죄인 취급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 없이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이 현대인들과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참담한 실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판단할 때 이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만을 봅니다. 살인을 했는가, 간음을 했는가, 물건을 훔쳤는가를 따져보고 죄의 무게를 매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죄 자체를 미워하기보다 죄를 짓다가 들키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들키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울까 매일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명확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형제를 향해 마음으로 분노를 품고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면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 즉슨 이 주님 앞에서 죄란 이 밖으로 표현된 행동이나 표현되지 않은 생각이나 똑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주님은 이 마음속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신분 혹은 이 학위와 직분, 이 교회 다닌 연수를 보고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실 그런 껍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의 그 내면에,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이 남을 비판하고 또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훨씬 더 무섭고 이 교활한 것은 이 들키지 않은 이 내면의 죄입니다. 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철저히 속이는 이 위선의 죄가 가장 악독한 죄입니다. 내면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이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인간의 교활한 내면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짓는 죄가 나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고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정작 자신은 은밀하게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위선자들은 이 주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선자들은 주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인내하신다, 주님은 용서하신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지어도 주님이 또 용서하시겠지 하면서 주님의 이 풍성한 자비와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선자들을 향해 이 두 가지 단어로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바로 이 고집 그리고 회개치 않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 고집이란 진리를 향한 굳은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이 교만과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이 뜻커너식 때문에 내가 틀렸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이 죄악을 밀고 나가는 이 영적인 완악함, 이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이 더러운 고집은 결국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끊임없이 할례하고 또 비열하게 변명합니다. 심지어 이 주님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뻣뻣하게 고개를 줍니다. 성경은 이런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경고합니다. 사실 이런 위선자들은 지금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이 진노의 날에 임할 이 진노를 스스로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상에서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이 짜증, 그 미움의 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이 거대한 댐 뒤에 이 물이 쌓이듯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이 겹겹이 쌓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의로운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우리는 그 행한 그대로 이 철저하게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이 종교적 배경을 가지거나 또 이 사회적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심각한 착각에 빠지기 싫습니다. 이런 기득권층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우대를 받다 보니 주님도 자신들을 특별 대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도 나는 예외일 것이다. 나는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으니 주님이 내 은밀한 죄 정도는 가볍게 눈 감아 주실 것이다.
이런 헛된 특권의식이 이 종교인들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 교만한 착각을 산산조각냅니다. 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유대인이란 이 주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은 이 종교적 특권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아무런 차별이나 예외가 절대 없다, 이것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든 숨겨진 죄인이든 성인 군잔처럼 포장된 삶을 살았든 주님 보시기에 모두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외모, 혹은 직분, 혹은 종교적 배경, 이 출신 성분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 자타가 공인하는 명백한 죄인은 오히려 이 구원의 기회가 훨씬 가깝습니다. 스스로 중병에 걸린 환자임을 알기에 다급하게 영적인 은사를 찾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에 목말라 하며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장 위험하고 이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신을 의롭게 하고 여기며 또 주님의 도움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착각하는 이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이방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 계시된 주님의 말씀 혹은 종교된 법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죄가 없는 것입니까?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을 내립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를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인간은 이 짐승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동물의 세계는 철저히 본능과 약육강식의 법칙만 지배합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사자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창조주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의 인간의 내면에 이 도덕적 잣대인 이 양심을 단단히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거나 해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장이 쿵쾅거리고 또 이 식은땀이 나고 이 지독한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증상은 바로 이 내면의 양심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성경 말씀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또 무엇이 악한지를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의 생각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또 변명하며 이 주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남김없이 입증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이 종교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 자신이 의로워졌다 심각하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분명히 못 박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있냐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이 교리에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종교적 외식주의와 이 위선의 이 썩은 뿌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은 뛰어난 종교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타공인의 거룩한 의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그 당시에 끔찍한 이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착취자같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노골적인 마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사람들과 이 거리를 쫙 두고 뻣뻣하게 서서 교만하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바리새인은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가 있습니까? 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이 눈물의 회개가 단 한 방울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입에는 오직 이 나 주어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타인에 대한 잔인한 이 정죄 그리고 멸시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대한 지독한 교만 그리고 자기 자랑이 이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이 세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세리는 감히 이 성전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구석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퍽퍽 치며 오열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에게는 주님께 내세울 선행 혹은 어떤 종교적 공로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철저한 깨어짐 그리고 이 회개만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행위로 이 화려하게 무장한 이 바리새인이 처참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이 죄인임을 고박한 사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주님은 종교적 형식 그리고 이 교만으로 포장된 이 가짜 의를 철저히 박살내십니다. 주님은 오직 이 상하고 통해하는 이 가난한 심령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의 이 끔찍한 모순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이 종교적 우월감에 푹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 진리의 수호자라고 굳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둠을 밝히는 위대한 빛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 정작 위선자들의 삶은 그 가르침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도둑질 그리고 간음과 우상숭배를 무섭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돌아서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은밀하게 그 죄악들을 더럽게 즐기고 탐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또 종교적 경건을 멋지게 꾸며냅니다. 하지만 속에는 썩은 이 냄새가 진동하는 이 탐욕,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입술의 가르침, 그리고 삶이 불이치하는 위선적인 종교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 위선자들 때문에 이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독을 받게 되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고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28절과 29절은 이 구원의 진짜 본질을 날카롭게 규정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참된 구원과 의로움은 이 육체의 표식, 어떠한 종교적 제도의 준수에 더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마음이 뒤집어지는 이 변화, 그리고 영적인 거듭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공까지 은밀히 감찰하시는 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중심의 진실함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예외 없이 모두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향한 이 정죄의 칼을 당장 내려놓으라. 종교적인 껍데기, 이 특권의식을 모두 벗어 던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역시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형제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직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은 썩어있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은밀한 죄가 온전히 씻음받고 이 참된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